자, 오늘은 역대상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2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기록될 때는요, 기록돼서 이제 장수를 나눌 때는 여러분 이게 임의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어떤 단락별로 의미 중심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성경 10장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은 이제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상하의 기록 목적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회파가 됐어요. 성전도 없죠,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역사에 의해서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이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하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사울 왕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전대인 사울 왕까지 이제 기록하게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합니다. 왜 다윗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기록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다윗의 아들,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고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장면입니다. 자, 11장 보시면 이제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요, 11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다윗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요, 자, 다윗이 혼자 왕이 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는요, 그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는요, 다윗을 도와 함께 전쟁을 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1장 후반부터요, 12장까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조력자, 숨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일꾼들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돼서요, 그가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13장 2절과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정령을 보내 그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를 우리에게로 옮기고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니라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다윗이 그 언약궤가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이게 그 사사기에 보면요, 그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 그 블레셋에 간 언약궤가요, 그런데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지방에 이제 각종 재앙이 내리니까 이게 블레셋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줘요. 근데 이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줬는데, 원래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기브온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에 재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20년간을 모시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옮기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니까요, 3절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국정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때마다 자기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점을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의 세상 왕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였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는 두고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요,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사람이 꼭 매야만 합니다. 사람이 매어서 네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 매는 사람도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만 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 있다 그랬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무려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오늘 뒤에 나옵니다. 우사와 아히요예요. 자, 우사와 아히요하고 그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관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임재를 20년 동안 이 세 사람이 관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의식이 들겠어요? 이 언약궤 우리 거야. 특권 의식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보면은 메고자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히요가 반대를 한 겁니다. 아니요, 언약궤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20년 동안 맡았는데 옮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사와 아히요의 인도하에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사와 아히요가 레위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수레에 올려놓고 언약궤를 수레에 올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요는 수레를 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데, 말씀하시는 곳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러분 그 수레에 옮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레의 소를 격동시키셨어요. 자, 그리고 9절과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우사가 뒤에 있었고 아이오가 앞에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아들이 4명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언약궤를 메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들이 2명밖에 없다 보니까 2명으로서는 이게 언약궤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수레에다가, 소에 매는 수레에다가 이제 옮긴 겁니다. 자, 오늘 옮겨가는데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 언약궤가 막 뛰는 거예요. 소가 막 뛰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던 우사가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막 밀려가기 전에 이거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서 딱 붙잡았어요. 그 어떻게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우사와 아이오가, 우사는 분명히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의 의도는 뭐였어요? 이 언약궤 내 건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자신의 종교적인 특권,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진행하게 됐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보관해온 집안이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걸 쳐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요, 주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딴 누가 교회 내가 주인이네, 내가 이 교회 뭐 세웠네, 내가 뭐 이거 했네 하면서 이렇게 우사와 아이오처럼 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한테 큰 범죄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3장에서 이제 우사와 아이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걸 두려워하게 돼요. 다시 이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놔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14장에 보면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8절입니다. 14장 8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자, 싸우러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싸우러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법궤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이제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랬죠.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이오의 잘못을 이제는 그 진노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는 자, 우리 전에 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레위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다윗이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 다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에 이제 그 중심에 언약궤를 짓고 이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려놓고선요, 다윗이 제일 먼저 거기서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하덕 한 덩이와 야잘매로 만든 과자와 공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요. 자, 언약궤를 모르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너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세워 그로 내 집을 세우게 하리라. 이 성전을 세우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는 위대한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영원한 왕권을 세울 것이다.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서 그 약속을 모두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이제는 다윗성에 그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죠. 그 이름이 언약궤가 들어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수많은 전리품들을 막 얻게 하세요. 우리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암모압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근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나중에는 노스를 워낙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에 두 기둥을 만드는데 그 노스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받아서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개인을 위해 쓰나요? 아니,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다윗의 후대에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은금이 들어가요. 그거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케 하셔서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데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요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지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을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번창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으로 그것이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로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9장과 20장은요
다윗이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암몬과 블레셋에 우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때 말씀드렸어요. 자, 암몬은 어디에 자리하냐면 이스라엘 지도상에 딱 이스라엘 동쪽 딱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서쪽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서 나를 벗어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주변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막 쳐들어와서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두 곳이 바로 암몬과 블레셋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사사시대 보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요, 이 암몬과 블레셋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에 옮겨와서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세요. 그 승리의 징표로 뭐예요?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으로 다윗 왕국의 이야기를 맞추세요.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다윗은 내가 기뻐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다윗 왕을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상 이제 2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역대상 2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는 이 다윗을 왕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다윗이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셨어요. 곧 우리의 그의 마음 중심에 모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 그에게 엽죽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다윗 왕권이 더욱 견고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지배를 지는데 그 다윗이 평생 죽기 전까지 그가 고민하고 그가 원했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거였잖아요. 그 소원이. 자, 우리의 그 소원 따라 우리 정말 주의 전을 위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애쓰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